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마 렘넌트들이 이 성경 구절은 거의 이제 유치원 때부터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아마 성경 구절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충분히 암송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함께 성경 말씀을 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쉬운 한 구절이니까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지난 한 주간 뭘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멍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주 제목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네, 태린이.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랩런트들이 조금씩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는 게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원래 불과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랩런트들 전형적인 MZ 세대죠. 말은 하고 싶지만 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씩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맛있는 거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너무나도 잘 생각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죄인인 인간은 설 수 없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요. 죄인인 우리를 죄가 없다,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죠. 이거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을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는 왜 만날 수 없나라고 했으면 이제 그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이제 대통령을 만나거나 혹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냥 단순하게 이러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을 만날 때도, 저를 만날 때도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래서 어떻게 만납시다라고 시간을 정하고요. 그러면서 어디 장소에서 만날까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 우연찮게 그냥 길 가다가 좀 이제 그런 만난, 이번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디 현장 사역을 갔다 오는데 길을 그냥 쑥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모 랩런트 두 명을 길거리에서 그냥 만났어요. 이건 정말 우연찮게 만났죠. 지금 그 랩런트가 되게 웃고 있어요. 그 랩런트가 되게 웃고 있는데 그 랩런트가 참고로 지난주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둘 다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그 랩런트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찮게 길을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어째 뒤통수 보니까 어째 걘데?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어떤 확률이에요? 극히 드문 확률이에요. 극히 드문 확률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원래 저를 만나기 위해서는, 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화를 해서 언제 만날까 시간 약속을 잡고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영적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적인 거는 육적으로 만나는데 영적인 거는 영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생기, 생령, 이게 뭐지? 근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좀 되게 유사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호흡을 내쉬며, 예수님께서 호흡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거를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단순한 이 생기라는 단어가, 우리가 예수님의 생기를 부어 넣었다라고 하잖아요. 생기라는 단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단순한 호흡 수준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기운을 인간에게 부어 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네 형상대로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영적인 존재가 된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이 부분들을 상실하게 됐죠. 그게 뭐예요? 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어떻게 돼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로 전락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떠나버렸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니라. 근데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육신이 된 인간은 육의 것으로만, 육의 것만 탐욕하고 그것만 찾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육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육의 방법이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육의 방법이 뭐냐? 종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종교 혹은 고행, 선행, 마지막으로 좀 심도 있죠. 철학. 사람들은요, 종교, 고행, 선행 혹은 철학, 이것들을 통해서요 뭘 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버둥 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육적인 방법이죠. 다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방법으로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 아니야, 이 방법 아니고 내 방법이 따로 있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따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영적인 방법이죠. 왜냐? 영이신 하나님이니까요. 뭔가요?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14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되게 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지만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뭐지라고 해서 전도사님이 좀 새번역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 네,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 진리, 생명 되기 때문에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있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네, 죄인인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치러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처음부터 범죄하게 하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속이고 넘어뜨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 마귀의 존재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시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혹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부르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오신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능력, 노력, 그 어떤 방법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네, 제가 참 좋아하죠. 은혜. 여러분들의 능력과 노력과 방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영접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이 영접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영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의 왕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될 거야. 이거를 뒤집는 것, 그게 바로 영접이에요. 그게 바로 영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야. 나는 그분만 예배할 거야 라는 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영접하면 일어나는 일이죠. 영접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를 성전 삼으세요. 네, 말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주의 성령이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육적인 존재로 변했어요. 근데 다시 영접하는 그 순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접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 영접한 자를 아마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좀 눈치채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영접한 자를 뭐라고 해요? 제가 항상 결론은 이 5단어로 항상 5글자로 끝내지 않나요? 항상 이 5글자로 끝내지 않나요? 이 영접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영접한 사람을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저 항상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항상 하지 않나요? 이 결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렇게 끝내는 것 같은데. 이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뭐냐? 특별한 권세가 예배와 기도입니다. 와, 여러분들이 이거 듣는 순간 와, 좀 특별한 권세 줬으면 좀 진짜 특별한, 내가 좀 게임을 잘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능력이 있거나 이런 권세를 주지. 이게 무슨 예배와 기도가 무슨 특별한 권세입니까? 이게 왜 권세입니까?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다시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는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냥 여기서 그냥 단순히 영적인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요, 무소불위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요, 세상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때 우리에게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이 엄청난 축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방법으로만 만날 수 있어. 그 영적인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최고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길 되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